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다음 찬양 고백할 때 그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처럼 내가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이러한 나의 형편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갈망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에 주님의 생각한 마음을 돌아보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과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화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과 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그 자리가 비록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기뻐하여 주시고 드린 찬양과 모든 기도와 묵상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사,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예배, 그러면 너무나도 많이 드려졌던 이 예배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동부 시절 때는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하셨던 일은 옛날 학교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에 약간 규율 선생님처럼 약간 이제 학생부장 선생님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뭐 누가 슬리퍼를 신고 온다. 어디 예배 드리는데 감히 슬리퍼를 신고 오느냐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뭐 염색을 했다. 그러면 무슨 머리에 염색을 노란색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고.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예배를 드릴 때에 대한 이 태도 그리고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머리가 노란색인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 머리가 노란색이면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사님의 이 어렸을 때 작은 고민과 생각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을 때 그 어렸을 때 했던 이 고민은 굉장히 정확한 고민이었어요. 전도사님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고민이었어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중요해요.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이 형태와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마음으로 다가가는 예배, 삶으로 다가가는 그 예배를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예배자와 두 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한 명은 가인, 한 명은 아벨, 그리고 한 명은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한 명은 양의 고기, 즉 고기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의 예배자와 두 명의 예배자와 두 가지의 예배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예배 중에서 이 가인의 제사, 즉 곡식으로 드렸던 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이 양의 새끼로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 두 명의 예배자와 두 명의 예배 형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나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곡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고기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고기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동물로 잡아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으시는 예배를 이 곡식으로 드리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누군가는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일단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제사 방식을 나한테 예배 드릴 때 요런 방법으로 제사를 해라고 말씀하셨던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소제예요.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소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좀 알아볼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가인과 아벨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1장 말씀 중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동산을 거니시면서 찾으셨는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함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어도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 그것이 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죄인인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도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피했어요. 너무 두렵거든.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선하심, 그 절대적인 선하심 앞에 죄인인 내가 감히 앞에 나설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쳐 죽이고 나서 했던 행동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겠죠. 아유, 하나님 아닙니다 이러면서 도망가고 피하고 했었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동생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 거예요? 이 아담과 가인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 아담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익숙해지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익숙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내 몸에 들어오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죄가 내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익숙해지면, 그래서 내 삶이 죄로 인하여서 죄에 무뎌지면, 죄로 인하여서 죄가 반복되어서 내 삶이 죄에 무뎌지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심각한 거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해요. 하지만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내 삶이 무뎌지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가인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계속 가득하다 보니. 여러분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다시 바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무뎌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돼요. 조그만한 죄라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놀라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죄로 인해서 무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은 이거예요. 4절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창세기 4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아벨의 제물이란 표현을 쓰셨을 것이고 가인의 제물이란 표현을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되죠.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 제사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가인도 아벨도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헌금 내라 해서 헌금 내고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해서 이렇게 박수 치고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행동,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게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을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다가 돌아가는 것 좋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태,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4장 25절 26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의 아들 가인 그리고 아벨, 누가 첫째죠? 장남이죠. 가인이 장남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럼 이 대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아요. 왜? 가인이 장자니까. 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있잖아요. 장자들이 계속해서 이 가문을 이끄는 건데, 이 장자, 즉 가인은 죽지 않았어요. 아벨만, 둘째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계보는 쭉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보를 쭉 이어나갈 자로 가인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벨 대신해서 새로운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셋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렸냐면 그 다음 아들이었던 그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 시대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의 계보대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이 범람한 시대가 되었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족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가인의 계보를 버리시고 이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셋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래서 무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드리지 말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청소년 친구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예배 잘 드렸죠? 찬양 열심히 따라하고 감사의 말씀 잘 들으셨죠? 참, 광고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미션 나만의 에덴 동산 그리기,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무려 2명이나 참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가 2명의 친구에게는 약속한 대로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인증샷을 보내면은 우리가 다시 청소년부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적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왔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5월 6일부터 학교 가죠. 이제 그러면 아마 우리도 그 주나 그 전주나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다시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이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다는 거 꼭 잊지 말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분이 미션에 참가를 해줬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번 주에는 살짝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예상해보건대 다음 주에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제안을 하는 미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니까 지난주 에덴 동산 그리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있을 미션을 한번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부모님들의 성화가 굉장하죠. 더 이상 우리 아이랑 같이 한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지요. 자, 이 시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한 2주 정도만 잘 참으면은 다시 과거처럼 학교에도 가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고, 오늘도 인증샷 찍어서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유튜브 영상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려요. 자, 그럼 청소년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안녕. 아차차차차차차.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페셜한 무대가 있습니다. 해주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찬양을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그 부분까지 꼭 잊지 말고 지켜봐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주쌤 나와서 멋진 찬양 부탁드려요. 이제 해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